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장자. 제일 큰 아들이다 이 말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인류를 전체를 한 번에 구원하시면 될 텐데 꼭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꼭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인간과 많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원래부터 민족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아람 사람, 그 아람 사람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또 12지파가 그것도 이스라엘이란 가나안 땅에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지내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무려 남자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그러니까 남녀 합치고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에 넘는, 그 속에는 물론 이제 잡족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그때 고대 입장에서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죠. 그 민족을 형성하신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애굽을 이제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장자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또 이집트에서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인류 구원사를 진행하시는지 매우 좀 뭐라 그럴까, 좀 의문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일으켜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입에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와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빼서 갈비뼈 하나로다가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와를 꼬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된다. 눈도 맑아지고 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함으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는 그 뒤로부터 사단의 세력하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을 했다고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 만드신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가지셨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아담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새로 난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그 다음에 셋의 후손 노아.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또 셈의 그 후손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 아람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야곱의 이름이 원래는 이제 약간 사기꾼 같다 이런 의미지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야곱은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한마디로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또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가 나셨고, 결국은 나단의 후손으로 성모 마리아가 나셨고, 성모 마리아는 결국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급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셔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책을 믿고 난 뒤로 계속 거의 매일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니까, 첫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처음과 끝이 반드시 원칙이 있으십니다. 처음이 있으시면 반드시 끝도 있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천히 하십니다. 세 번째로 확실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정확하게 하세요. 다섯 번째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공간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공간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즉 사랑, 하나님의 커다란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뭘로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어떤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도 그 도자기를 보면서 그 작가로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사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이제 공의, 즉 정의를 실천하시는,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그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도 첫째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하고 똑같은 당신의 핏값을, 그러니까 인류의 죄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인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핏값을, 공의를 해결해야 돼요. 그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교, 희생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분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희생도 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멋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다. 이렇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건 주님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베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경배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으로부터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도 뭐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지방에 우상 숭배물들, 그러니까 일종의 금상, 신상 뭐 이런 거 만들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정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서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이걸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 이스라엘, 즉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의 씨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5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죠. 왜냐하면 계속 믿을 테니까 또. 그래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대적의 성문은 바로 사단이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다 깨트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이 받은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인류의 꿈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 불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생 불사의 복을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두 속성을 반드시 만족시키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그야말로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곳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적습니다.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인류 구원의 대섭리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여만 명이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은 이집트라고 그랬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까지 왔는데요. 시내 광야는 이제 그 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약 4천 몇백 년 전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정상에 내려오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직접 만나서 당사자가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거든요.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고 땅에 인간이 있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십계명을 돌판을 받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내산이 어딘가 잠깐 살펴본다면요, 시내산은 뭐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제 부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아주 오랜 연구에 의하면, 물론 뭐 김성학 권사라고 원래 사우디 왕실의 주치의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수십 년간을 사우디에서 주치의를 하면서 도저히 남들은 다가갈 수 없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 산이라는 곳을 수십 년간을 이분이 가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아주 철저히 고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200만 명이 모일 장소가 없어요, 우선. 200만 명이 모이려면 어마어마한 여의도 광장에 빽빽하게 들어서도 100만 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만 명이 들어설 정도면 얼마나 큰 공간이겠어요. 이거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꼴이 되는 것입니다. 즉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가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탁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갈대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거기서 빙빙 돌다가 다시 시내이 반도로 돌아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 저도 가만히 이제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갔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의 그것은 예전에 미디안 땅이라고 합니다. 이 미디안 땅은 결국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김성학 권사님이 찾아내신 라우즈 산이 오늘날은 신의 산이라고 보여집니다. Anyway,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산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오늘 5절 6절인데 그 뒤에입니다. 이제 16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20절에 보면 셋째 날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는 뭐예요? 우레 우르릉 우르릉 이 우레입니다. 천둥이죠. 쉽게 하면 천둥이. 우리는 우레라고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천둥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 합니다. 그리고 그냥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뭐 적당하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싹하게 구름이 빡빡하게 산 정상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상한데 나팔 소리가 빵빵빵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200만의 캠프를 치고 있겠죠. 유목하는 거니까 지금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큰 이런 그 산을 보니 막 산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거기다가 또 그냥 빵빠레 소리가 막 나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리니까 다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산 밑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한데 용광로 불 같은 양 무시무시한 불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0도 300도 그런 불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의 막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빨갛다면 하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막 벌벌벌 떱니다.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빵빵빵빵 하면서 나팔 소리가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그 연기와 우레가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산이 들러있는데 거기서 나팔 소리는 나고 그냥 불이 뜨거운 그 뻘건 태양과 같은 그 불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막 주위에 펴오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사람들은 가끔 이제 그걸 까먹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룬 것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자기가 바빌론 도성을 짓고 어마어마한 도성을 짓고 궁전의 그 꼭대기 거기에서 쫙
바라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야. 우아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계에 누가 이런 것을 감히 짓겠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되겠냐? 웬걸?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7년간을 들에 가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손 발톱이 짐승처럼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게 권좌에 앉으면 지가 주인으로 알아요.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세계에서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까지 황소나 하나님께서 그까지 염소나 그까지 양들의 그 기름 고기 그것을 맛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다윗도 왕이지만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모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주권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요. 쉽게 하면 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항상 그 가정의 가주, 집안의 가주인 아버지가 제사에 꼭 이렇게 으뜸자리에 앉아서 제사를 드리죠. 삼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장자가 제사를 드리면 삼촌은 옆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교식이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누구로 삼았느냐? 이스라엘을 삼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때요? 홀리 피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여기에다 다셨어요. 그냥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 조건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신 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제 5절 다시 봅니다.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키면 그제서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나의 큰아들, 나의 장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란다고 아무거나 다 순종하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무협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악인, 빌런이죠. 악인이 꼭 시위 하나는 기가 막힌 시를 내리고 있어요. 무공도 뛰어납니다.
잘생겼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꼭 나쁜 짓을 하는 명령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따라요. 그리고 그냥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다가 순종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은 주인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지금 이 말씀 주실 때만 해도 아직 십계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와의 언약을 잘 준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다음에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제사법.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도덕법. 인간으로서 어떤 도덕 생활을 해야 되는가? 관습법.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관습법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한다고 주님은 명하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다 지킨 사람 역사 이래로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인간으로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카버넌트.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인간하고 종이짝에다가 거기다 대고서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지에다가 예를 들어 갖고서 서로 써가지고 야 여기다 필요다 도장 찍자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외에.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일. 자, 구약에 보면 언약일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짐승을,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 후에 이제 대홍수로 멸망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과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전에는 육식을 잘 안 했던가 봐요. 이제는 동물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가 뜨면 내가 너와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노아와 맺으셨어요. 두 번째 이제 언약 2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나안 땅을 꼭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겠고 모든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언약하셨어요. 언약 3. 이제 오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신을 회파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회파라는 것은 모든 이방신을 다 때려 없애고 다 없애고 이방신은 다 헛겁니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무덩어리, 돌덩어리, 그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사람의 생각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방신을 다 회파하고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성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색일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고 모세를 욕하고 아론을 욕하고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모세는 또 울부짖으면서 밤새내 하나님께 3일 동안인가 사죄를 해갖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와 같이 했던 그 막강한 광야 시대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살아남아서 장로가 되고 그럴 때까지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사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족속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속을 엄청 썩였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심지어는 나무 톱으로다가 온몸이 가운데가 절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끔찍한 우상숭배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전부 다 말을 다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없어져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말을 듣겠지 하고 보내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의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그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한 짓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선동해가지고 움직여서, 그리고 자기 백성도,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율법 중심,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이라는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네가 오직 자기네들만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기네들, 아론의 핏줄을 이어받은 제사장들, 자기네들이 지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들은 이미 제사장 나라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뒤로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없어졌어요. 거룩한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만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계사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가 만약에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다면 로마는 진즉에 멸망했던 그러한 타락한 나라요, 부패한 나라요,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정치가 로마 제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들어가서 로마 제국은 당시에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뒤에 대영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은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지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지만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영 제국은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면서 이제 미합중국이라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 세계 1차 대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중심은 미합중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저물어가는 해입니다. 머지않아서 미국은 세계 제국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를 그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다음 세계사를 이끌 다음 제사장 나라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열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고 이 세계를 지도해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골방에서 통회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꼭 광장에 나가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큰 힘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가서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올리지 마세요. 통회하는 기도는 골방에 앉아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세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이 새로운 심령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세요. 특히 좌우가 대립하고 좌가 우를 증오하고 우가 좌를 증오하는 증오, 원한, 비판, 상대에 대한 비판을 멈추세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현실 정치 앞잡이가 되어서 극우와 극좌의 길을 가는 것을 즉각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가장 혼란의 원인이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정말 끔찍한 현실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 가지 마세요. 즉각 멈추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게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교인 하면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따라 나도 천당 가자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4천만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천만 명은 지금 1,000만 명 되는 천주교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해서 원성과 비판과 온갖 욕설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극우 일부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전력을 다해야 돼요. 교회는 이제 교회 성도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이 땅에 권력을 잡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힘없고 능력 없고 슬프고 이 땅에 슬픔 당한 모든 불행한 세력들을 쓰다듬고 보듬어 안고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